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유행했던 한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참 고되었던 195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아이가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를 보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듯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마주하고 또 인생의 굽이굽이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들을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인생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한 발 뒤에 서서 물러서서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문제는 그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을 그 당시가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의 순간순간 마주했던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참 많이 신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지나왔던 그것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편해진 것들이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은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또는 자녀가 아프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생기고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고민들이 길어져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가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정말 우리 삶에 지금 내 앞에 놓인 그 문제 가운데 실질적인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물론 될 수 있죠. 물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이며 소망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놓인 기본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당장 내일 먹고 마실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당장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은 부활신앙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계십니다라고 마음 편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기도는 하시겠죠. 기도는 하겠지만 보통은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과연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를 부르셨던 그 소명의 순간과,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신 것,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아마 이 세 가지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렸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그런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민들, 걱정들, 간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알아가게 하시면서 신앙을 갖게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처럼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더 자세하게 그 심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100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간이 과연 그렇게 쉬운 시간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신 사건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후로도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을 감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이후에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이 명령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의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하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거주지를 옮기고 아들을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가졌던 생각에 표현된 표현입니다. 사용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 그가 가졌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과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이 가까워져 왔을 때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삭을 데리고 둘만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고 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구나 라고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때문이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그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저 멀리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주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별의별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로마서가 기록하기를 특별히 이 사건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이 또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이전에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태가 죽어 있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가 없는 부모의 마음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서럽고 가슴 아프고 질투가 나고 속상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돌보시는 손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었던 곳에 마치 흑암이 깊음이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죽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생명을 명령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특별한 어떤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날 불렀는지,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도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명령하신 땅으로 간 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가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경계에 있는 하란에 멈추어 서서 한참이나 거기에서 거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아내보다 자기 자신을 더 걱정하는 못난 모습, 그리고 엘리에셀이나 또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는 모습처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을 믿은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를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이 완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믿음을,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을 만한 조건보다 믿지 못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고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아버지가 섬기던 이방신이 더 익숙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고 특별히 은혜로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심지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도 자기의 앞에 놓인 그 상황보다 부활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바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옳구나, 그래 너는 문제없어, 완벽해 라고 흠없게 여겨주시는 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23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믿음을, 그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저 멀리 있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 되는가를 고민할 때, 또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실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또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고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신실하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현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요,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가끔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또는 마음에 있는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옮길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굳건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너는 문제 없어, 너는 흠이 없어, 완벽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진노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산자들의 소망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안에 속한 우리는 당연히 부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것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조금 뒤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마다 마주하는 고민과 걱정의 끝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의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모든 고민의 끝은 이렇게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고 말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민의 끝이 아닙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한 문제이든 우리의 고민의 끝은 결국 나로 귀결되기 마련이고, 나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그 모든 고민의 끝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가치가 없는 자인가, 이렇게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고민의 끝에 있는 결론을 철저하게 깨트리신 후에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그래도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지.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시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주님께 그 시선을 이렇게 돌린 후에 그가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민의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스올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멸망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옆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고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저 멀리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송파제일교회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